재물, 우상의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오전 예배 때 영적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적 우상을 섬기고 그 영적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뺏기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이 이 우상의 재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은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유익들. 그래서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유익을 취하려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섬김으로 인한 신앙의 후퇴와 타락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그렇게 우상의 재물까지 먹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우상 재물을 먹는 것은 그렇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나요? 먹으면 안 되나요?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나요? 먹으면 안 되나요? 먹으면 죄인가요? 사실 이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은 차라리 죽어도 그 우상에 드려진 그 고기 그거 먹지 않겠다. 문제는 차라리 먹지 않겠다고 한 말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말은 그런 일이 없다면 먹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단은 아주 강조해서 말하는 몇 가지 진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 우상 섬기지 말 것을 강조해요. 근데 그 우상 섬기지 말 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행위 중에 하나가 실제적인 우상잼을 먹지 말아라, 그렇게 교훈한다고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지키고 따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그 자체를 죄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죄악시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 죄를 모르고 지어도 죄인가요? 죄는? 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8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그리고 로마서 14장에서는 모르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면 그것은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그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그 행위가 여기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믿음이 약한 자라고 표현되는 그런 자들은요, 우상의 재물 저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조금 믿음이 생겨서 우상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의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묻지 말고 먹어도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갖지만, 이제 오늘 이 고린도전서 8장의 이때의 분위기는 사실 신전에 참여해가지고 신전의 초대를 받아서 그 신전 제사를 통해서 직접 우상의 재물이 분명한 재물을 먹고 마시는 이런 일이 있거든요. 교제의 역사가. 사실은 그런 일에 참여하게 될 때 실제로 우상 재물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먹음으로 옛날 우상 섬기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습관이 있어서 그 우상 재물을 먹을 때 좀 꺼림칙하고 이거 좀 죄 짓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믿음 되게 좋다고 하는 분이 거기 앉아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막 먹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그 믿음이 약한 자가 양심에 걸리거나, 그래서 실제로 신앙이 무너지거나 양심이 거리끼는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일,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의 실족함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아예 평생토록 영원히 자기는 우상의 재물, 고기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상의 재물은 먹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것을 죄라고 정죄하시면 안 돼요. 우상의 재물이 죄덩어리고
그것을 먹는 일이 실제로 죄라면 그것을 알고 먹든 모르고 먹든 그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교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우상의 제물에 관한 부분,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의 지역의 특성상 사실은 그 고린도 지역에 돌아다니는 모든 파는 고기들, 음식들은요, 우상에게 드려지지 않은 게 없어요. 일부 아주 비싸게 드려지지 않은 것들을 유대인들은 사 먹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빼고 대부분의 것은 다 우상의 제물을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다가 팔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분명히 말씀하지만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이거 우상의 제물인데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믿는 자들이다. 이 고린도전 10장이 계속 말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는 그 제단에 참여한 자가 된다. 예. 그리고 그렇게 참여한 자는 귀신을 섬기는 거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안 먹는 것이 우리 신앙에 아주 유익돼요. 그리고 우리 예를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 이를테면 이제 아파트에 누군가가 이사 오셔가지고 아파트 오신 분이 이렇게 떡을 돌리시잖아요. 몇 호 이렇게 아래 위로 조금 몇 점씩 돌리는데 그 보통 떡을 돌리는 건 뭐를 지내고 떡을 돌리죠? 네, 고사를 지내고 떡을 돌리죠. 고사를.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이 집에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이 집의 모든 화익이 떠나가고 들어가며 나가며 사고 없이 비나이다 하면서 그 떡을 거기다가 어느 신인지 모르지만 그 신에게 바쳐진 떡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네. 여러분 그럴 때 믿음 좋다고 말하는 우리가 이거 제사 지낸 거죠. 우리는 그 제사 지낸 그런 거 안 먹어요.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배웠고 혹시 제사 지낸 거 아닌가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라 이거 안 먹어요. 죄송해요. 다른 집 드리세요. 우리는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잘 이렇게 돌려보내라고 우리는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것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정죄당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받으셔가지고요. 감사하다고. 네.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 교패가 걸려있을 거니까 교패 걸려있으면 보고 이거 고사 제사 지낸 떡인데 혹시 교회 다니는 분이 안 드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드시나요? 이제 그럴 때는 아유 감사하다고 근데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런 거 안 드신다고 다른 분들이라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먼저 묻고 좀 무한하게 그것을 되돌리면 안 되고 근데 아무리 잘 그렇게 되돌려도 감사하게 그것을 받는 게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한 대가로 또 그에게 또 이 동네로 이사 오셔서 축하드린다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례를 하는 게 또 좋은 거예요. 받지 않고 답례하는 것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받고 답례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고사 지낸 그 떡은 믿지 않는 다른 이들에게 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버리시면 안 되고 그런데 그것을 먹었다.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 지낸 떡인지 모르고 이렇게 그분한테 묻지 않고 받았단 말이에요. 묻지 않고 받았으니까 그냥 먹으면 되겠죠. 근데 고사 지낸 떡인 줄 알았어요. 그럼 그거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네? 옆에 믿음이 약한 자가 있으면 드시면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가 없으면 드셔도 괜찮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깨달은 말씀이고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어른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실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 혼자 있을 때에는 그것이 나중에 고사 지낸 떡인 줄 알고도 그거 먹어도 괜찮아요. 우상의 제물이지만 고사 지낸 떡이지만 그거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믿음이 강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믿음이 강하면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더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우상의 제물인데 제물 먹으면 사도행전 15장에 우상의 제물 목매어 죽인 거 피 그리고 음행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했는데 그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정죄를 한단 말이죠. 믿음이 강하면 정죄해서는 안 돼요. 네. 그보다 약간 낮은 강한 믿음. 강한 믿음은 별것도 없어. 괜찮아. 먹어도 돼. 그러고서 먹는단 말이죠. 근데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 8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 8장에서 분명히 말하거든요. 10장에서도 그렇고. 이 우상 숭배한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이 실제로 우리 몸에 해악을 끼치고 죄악을 심어주는 그 먹는 행위가 진짜 죄된 행위가 된다면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우상의 제물인 줄 알면 진짜 그건 갖다 버리고 안 먹어야죠. 그건 명확하게. 그런데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임을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 맞은 것은 맞다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교단의 신앙의 노선이 사실은 그랬다 해도 실제로 진리는 이렇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받지 않을 사람들은 난 그래도 우상제물 만약에 안다면 절대로 안 먹을 거야. 그거 귀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알고도 먹는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는 조금 그런 고사떡이 올 때 그리고 제사 드리는 곳에 우리는 가지도 잘 않지만 갔다가 무슨 권함을 좀 받을 때 사실 너무나 명확한 때에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우리는 그냥 사도행전 15장의 그 말씀을 근거해서 실제로 안 먹으면 돼요. 안 먹으면.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아주 더 심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그래서 특별히 그 영지주의자들이요. 영지주의자들은 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래도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강한 우리들은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라면 진짜 믿는 자들이라면 그 우상의 제물 실제로 그 신전 앞에서 우리는 먹어도 돼. 그래야 진짜 믿음이 있는 자들이야 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은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 약하다고. 그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의 제물은 진짜 먹어도 되는 일이라고 괜찮다고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도 안 되고 우상의 제물을 알고 난 전혀 괜찮다고 해서 먹는 자들을 향해서도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니 사도행전 15장에서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 왜 명령 어기느냐. 너 그거 죄다라고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잠깐 드리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최초의 공의회인데 그 공의회 때 핵심 주제가 그거였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뭐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주 크나큰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의가 모이지 않으면 안 돼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베드로 다 모여가지고 야고보 이 일을 분명하게 선을 그으려고 모인 거예요. 네. 그랬을 때 결론이 어떻게 났죠? 예수님의 피, 예수님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할례는 필요 없다. 할례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결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15장 이후로부터 물론 그 이후로부터도 계속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크리스찬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출신들 이런 이들은 사실 계속 주장했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아주 교묘하게. 그렇지만 교회적으로 법적으로는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에 관계없다라는
분명한 선이 15장에서 그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유대교에서 크리스찬 개종한 이들은 괜찮은데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들을 향한 그러니까 부칙이 그 네 가지예요. 우상의 제물을 이방인들은 너무나 쉽게 먹었거든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건 그냥 시장에서 묻지 않고 사 먹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신전에 여전히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습관이에요. 7절에 우상에 대한 습관.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미신적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자기가 예전에 믿었던 신에게 약간 음식을 바치고 바쳐진 그것을 또한 먹음으로써 온전해지는,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우상의 제물을 금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목매달아 죽인 거, 피, 그리고 음행하는 거, 이 우상의 제물까지 이 네 가지는 이방인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대부분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것을 한다고 죄는 아니에요. 그것을 정죄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최소한 크리스찬이 된다면 얘들아, 그런 것은 좀 끊어야 돼 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제물 먹지 말고, 목매달아 죽인 거, 그런 거 음식들 먹지 말고, 피는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구약의 율례의 말씀 전에, 율법 전에 주어진 창조 규례니까 그건 진짜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당연히 음행하는 일, 이거 절대로 피해야 돼. 일처제로 한 가정을 일부 일처의 가정을 잘 이루어야 된다고 최소한의 것을 그렇게 제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정도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붙이자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것으로 믿는 이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여전히 그 네 가지를 행해도 크리스찬 교회에 몸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이제 끊어야 된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주색 잡기 같은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끊기 전에는 교회 못 나온다. 너 죄 짓고 있으니까 거룩한 교회 나올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술, 담배, 또 뭐 도박, 뭐 그런 거 좀 해도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니까 말씀 듣고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 감동하면 그것은 진짜 그냥 투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영적인 우상들, 그게 더 문제예요. 그런 우상의 문제,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적 유익, 자기의 유익, 그게 실제로 영적 우상의 제물인데, 그런 것은 마음대로 섬기고 먹으면서 실제로 우상의 제물 먹고 안 먹고를 문제 삼는 것은 정말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일이에요. 물론 그 본질적인 일이 제대로 본질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것을 금하거나 그것을 잘 제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가르치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만 않는다면 우상의 제물 먹지 않는 것이 100%, 1000% 좋은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상제물 함부로 그냥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마음껏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상의 제물은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분명히 말했으니까. 사도행전 15장은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거든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사실은. 네, 물론 우리도 셈 계통, 알타이족이니까 사실 우리는 셈, 유대 예루살렘, 우리 예수님의 계대, 그 계대하고 우리는 사실 뿌리는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세계가 나눠지고 또 나라도 생기고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이방인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여러분, 우리나라 우상 숭배 너무나 심했고 술, 담배 너무 심했고 진짜 개를 묶어서 목매달아 죽여서 때려서 먹었었잖아요. 옛날에 피, 뭐 선지 다 먹고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음행하는 것도 다 기생집들 있고 다 그랬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도 우리 초기 기독교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정말 가관이 아니었다 그래요. 초기에 선교사님들의 기록들을 보면은요, 진짜 미개해도 이렇게 미개한 나라가 없었대요. 우리나라. 예. 그냥 지금 인도도 그렇다는데, 예. 그냥 길거리에서 다 용변을 보고 뭐 큰 거 작은 거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없고 선비들 상도 트고 한량처럼 다니면서 담배나 태우고 노름하고 한낮인데도 술에 취해 있고 우리나라의 그 조선 말의 상황이 진짜 그건 나라도 아니었대요. 그 선교사님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런 이들에게 당연히 성경적 금초, 술, 담배 먹지 마라. 남창, 여창 절대로 간음 음행하지 마라. 에? 우상의 제물 먹지 마라. 피 먹지 마라. 때려가지고 목매달아서 죽여서 먹지 마. 이런 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다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발전됐지만 영적으로도 사실 더 피폐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실제적 명문화된 또 문자된 이를테면 우상의 제물 먹지 말아라 라는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실제로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된다. 먹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아주 유익되다. 그것을 당연히 기본으로 해야 한다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에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가르쳐서 그러니까 먹어야 된다, 먹으라라고 가르친 게 아닌데 먹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정죄하면 안 된다. 이 문맥을 보시라. 사도행전 8장, 10장, 로마서 14장 보면 먹는 것이 죄라면 알든 모르든 알고 먹든 모르고 먹든 죄가 돼야 함에도 사도 바울의 모든 어투가 그것이 가하나 그것으로 인해서 어린 신앙을 가진 이들이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거나 믿음이 약한 신앙이 퇴보하는 길을 가면 나는 차라리 아예 영원토록 먹지 않겠다. 이런 모든 말들이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서 사실은 우리 교단에서 나가신 교회가 한 2교회 있습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신학적으로 충분히 노예적으로, 총회적으로 토의하고 함께 얘기해야 할 일임에도 그 부분을 그렇게 말했다고 이를테면 정죄당하고 출교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제가 말씀하는 의도가 어떤지는 뭐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실제로 우상의 제물을 우리 10장에 의하면 그 제단에 참여하는 일 그리고 너무나 명확하게 귀신을 섬기는 행위와 진배가 없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당연히 그 고린도 교회 텍스트 안에 그 의미는 그냥 실제로 우상의 제단에 참여한 거예요. 먹었다라는 건 참여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런 의미에서의 죄됨이에요. 그것을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우상의 제물은 영적인 우상의 제물도 그렇고 실제적인 우상의 제물도 그렇고 철저하게 피해야 할 일이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신앙이 약한 성도를 위해서는 더욱더 그렇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부분을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다.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정죄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먹지 않는 사람들은 저거 죄인데 하면서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결핍된 지식을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폐단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식은 교만을, 사랑은 덕을. 여러분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이 유익이 되고 덕이 끼쳐지고 그러는 거예요. 지식, 오늘 본문도 말하지만 아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벌써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나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잘 알아. 이거 절대로 먹으면 안 돼. 혹은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돼. 이렇게 생각함으로 그 생각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모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먹는 것이 괜찮다라고 진리의 지식을 갖고 있든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든 그 두 사람들이 이렇게 부딪혀서 싸우고 분쟁하고 사랑이 없이 정죄하고 서로를 헐뜯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겨서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많아서 지난 시간 7장의 결혼, 여인을 취하는 문제와 함께 이 부분도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누구든지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마땅히 아는 것, 사랑으로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죄, 허물을 어떻게 주고요? 가리워주고 덮어주고 네. 그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것은 나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들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은 그 모양으로 가진 게 나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잘 신앙으로 끌어줘야지. 왜 정죄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아니다고 맞다고 이러면서 나뉘냐고요. 나뉘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무슨 일이 있어도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 교회가 나누는 일은 무슨 일이다? 사탄 마귀의 일이다. 그것은 아무리 동기가 좋아도 형제가 실족했다. 그리고 나뉘었다. 분당이 됐다. 이런 것은 무조건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을 추구하고 물론 진리 안에서의 참된 하나됨이 필요한 것이죠. 3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진짜로 사랑을 행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곧 그 계명을 지키는 거라 그랬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우상제물 마땅히 먹어도 된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일정한 기준을 갖고 그런 명령들을 그 명령의 텍스트 상황 속에서 잘 해석하고 그것으로 하나 되는 일을 힘써야지. 나뉘고 당짓고 서로 분쟁하면서 다투면 그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요,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자도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면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알지만 이것이 진리예요. 강한 진리예요. 이 진리는. 근데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이 진리를 이렇게 깨닫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너무 극단을 치우쳤고 영지주의가 아니더라도 우상의 제물 예전에 비늘 있는 거 뭐 비늘 없는 거 쪽발 갈라진 거 되새김질 하지 않는 거 뭐 이런 모든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법들 이런 것들과 함께 다 폐해졌구나 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가하다,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이들이 있든 간에 말이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진리를 실제로 가지지 못한 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5절입니다. 하늘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가지고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로부터 나왔으니까, 그로부터 말미암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 당연히 선한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 다 선할 수밖에 없죠. 다 선한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과 기도로 다 거룩해진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거기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지 않은 것이 없음에 다 선하니 말씀과 기도로 안 좋아지고 타락된 것도 다 회복되고 선해진다.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해요. 거기에서 우상의 제물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우상의 제물이 나왔냐?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다 허락하신 모든 만물들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내가 뭘 지금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 이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런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다 말미암은 것인 줄 알고 그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다른 이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안 하고 금하고 영원토록 안 해야 되지만 그런 일이 없으면 된다라는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로부터 났고 우리 로마서 11장 한번 읽어주세요. 시간이 없지만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멘. 주에게서 만물이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결국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다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우상에게 사용되는 거, 지금 악한 자한에 처해서 그들이 마음껏 쓰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선하게 창조된 모든 것들이 나중엔 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일들이에요.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 뭔가 화학적으로 이상해지고 죄악의 성분을 띄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그 선악과 과실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자체에 무슨 죄가 실려 있는 건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일 뿐이에요. 그거를 먹는다고 그것이 죄돼서 그 먹는 그 사과가 우리를 죄되게 하고 우리에게 부패성을 심어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같습니다. 꼭 같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여기 우리 고린도전서 8장에서 좀 중요한 말씀이 이제 7절인데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하여 습관이 있어가지고 우상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이 양심이 약해져 더러워졌다. 여러분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습관은 아까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참여하고 뭔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도 이 신에게 대해서 내가 어떤 영향을 좀 좋은 영향을 받아야 돼 하는 생각, 바로 그 습관이라는 거예요. 미신을 우상 숭배의 습관 그것으로 힘을 얻고 뭐 이를테면 용서함을 빌고 또 죄사함을 얻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되는 그런 모든 것들요. 이건 다 미신이죠. 그들에게 한 건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은 헛것이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에게 제물 드리거나 그에게로부터 무슨 힘이 흘러나오겠어요. 물론 실제로 그 뒤에 귀신이 악한 사탄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적 영향력이 미칠 수는 있어요. 마귀적인 영향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네, 흔히 영혼과 사탄과 계약을 했다고 말을 하죠. 자기 영혼을 팔아가지고 나는 절대로 예수님께로 안 돌아갈 거니까 내 영혼을 당신께 드리니까 당신 사탄의 능력을 나에게 좀 주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 이들은 이 땅에서 실제로 사탄의 능력과 권력을 사용하면서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고 그렇기도 합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는 그런 차원의 신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귀신, 마귀가 아니라 그것들을 이미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것을 이미 조종하고 계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위로해 드리면 되고 그분의 종이 돼서 이 땅을 살아가면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 그래서 음식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세우지 못하고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제발 이제 이 우상 숭배 제물,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제발 신앙에 손해보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절대로 조심해라.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8장 9절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자유, 우상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강한 믿음을 가진 그들의 자유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된다면 철저히 조심하면서 절대로 1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는 거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바로 11절, 12절이에요. 우리 양심이 약한 형제들이 죄를 짓는다면, 그래서 그들이 상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신앙이 타락되면 그것은 누구에게 죄를 범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범하는 거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는 건 곧 우리 하나님께 아주 크나큰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죄를 범하죠? 우리 하나님께 죄를 예수님께 죄를 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실족하는 일이 없이, 그들의 신앙을 타락하는 일이 없이 내 진리의 지식으로 말미암는 신앙적 자유가 그들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조심하면서, 만약에 영향을 미친다면 내 자유를 영원토록 쓰지 않아도 좋다라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유는 어떤 제재를 받는다? 신앙이 약한 자들의 실족 여부의 제재를 받는다. 네, 여러분, 우리 자유가 그냥 자유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우리의 양심, 그리고 형제들의 실족 여부에 우리의 신앙의 자유, 우리의 진리의 자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의 결정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사람들이 생각을 못해요. 그렇지만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 실수 하나에 정말 작은 내 강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유를 사용하는 그 일에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그리스도께 죄를 범하는 것이 되므로 정말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어떻게 되는 게 낫다고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치우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차라리 바다에 빠질지언정 절대로 실족해 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께 한 것, 예수님께 한 건 보이지 않는 주님께,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어요? 형제에게,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우리 주님께 한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크리스찬 잡아 죽이고 막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했는데 부활의 주님이 빛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어요. 만나지도 못했는걸요. 크리스찬들 핍박한 거예요. 크리스찬 핍박하면 누구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 작은 소자에게 잘못하고 실족하게 한 건 우리 예수님께 죄를 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 형제들의 실족 여부에 제재를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또 우리 안에 믿음의 신앙의 정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시면서 또 형제들을 유익하게 하는, 덕을 세우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덕을 세운다 그랬으니까 무엇인지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우상의 제물 먹는 것에 대하여,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특별히 오전 말씀과 오후의 말씀에 이렇게 분명한 진리를 나타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는 이익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취하려 하는 이 우상의 재물 먹는 것과 이 영적 우상을 섬기는 이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을 정말 심히 삼가 조심하며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양심과 성령의 감동과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실족 유무의 제재를 받는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 말씀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진리를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주시는 이 역사들을 함께 사용해서 자기 자신과 죄와 마귀와 이 세상과 또 우상 숭배의 여러 가지 미혹들을 우상 제물을 먹는 그 큰 교묘한 이익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우리 한국의 고유의 명절을 맞아서 그 명절 때마다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며 마귀에게 사탄 귀신에게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저희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중재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종들로 이 땅을 남은 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남은 추석 연휴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연휴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